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신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설계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하늘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귀로 듣고서 알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그들이 성경에 종합적으로 이제 책으로 그것을 편집함으로써 다 우리가 그것을 읽은 사람은 읽음으로써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과거의 선진들과 달리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사람은 이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자이크가 조립된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조립돼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크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이 예수와 성령 이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성령의 생명이라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셨고 그런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느끼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자 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뭐 영적 하고 또는 뭐 영생 한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이거 비난하는 사람은 그건 뭐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서 생각하고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심도 역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이런 영적인 그런 수고 안 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편승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뭐 이 땅을 무사히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우리는 별난 일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계시된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계시된 일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을 향하여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생이 없다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린 영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그 부활을 해서 영생에 들어갈 터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남더러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선교도 헛것이요 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것 그거 다 헛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참혹한 그런 생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해서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목적을 안다. 예수께서 그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거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하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벗고자 하는 것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하는 것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잘못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아주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복종하던 자들이 율법을 오도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 안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법칙을 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은 이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주여 한다고 내 마음껏 내 열심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영생에 관한 것이다. 그래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도 내게서 찾아야 되고 진리도 나로 말미암아야 되고 생명도 나로 말미암아야 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를 초월하면 그건 절도요 강도로 없습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법칙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법칙이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다. 믿음과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인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 영과 육체, 그 영과 육체는 전혀 그 근성이 달라요. 극과 극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영혼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 육체하고 내 육체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 내 영혼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동안만 이 육체 안에 있다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죠. 육체는 이 땅에 영혼이 머물 때까지만 사용되는 하나의 그릇이요 장막이다 이거야. 그래 이 육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뭐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수명은 길고 짧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흙과 더불어 살다가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육체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욕하면은 죄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욕은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욕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중에 육체의 그 속성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소욕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거기에는 물론 성욕도 있지만은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뭐 탐욕도 있고 다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우리가 발전도 가져오게 되고 또는 도전도 하게 되고 가능성을 향해서 실제 도전하는 것이 그게 정욕 때문이다. 이 정욕 때문에 그래서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옷도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가 더 생활을 향상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욕마저도 없다면 이는 하나의 금수와 같은 짐승과 같은 것이다. 이 다음에 멸망에 들어가더라도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바로 뭔가 발전하고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욕이요. 그런데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욕은 때는 해롭다 이거야. 왜냐하면 정욕은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정욕뿐이다.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과는 반대가 되는 정욕의 사람은 그 영적 생활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영은 성령이 거하실 하나의 처소다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능가할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치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점잖은 이런 인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 그런 수양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수양으로 자기 정욕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정욕이 있지만은 자기 수양으로서 그들은 남들 보기에는 아주 점잖고 하지만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윤리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크게 그는 여기는 자다 이거야.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자기 수양으로 자기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을 크게 아주 자랑 삼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기 육체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긴 것이고 내가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벗어났다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그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령 받지 않고 수양만으로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아주 잘 지적하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 문화,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현상, 또 사회적인 모든 현상이 마치 우리 한국에 아주 유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읽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비주의, 그런 종교성이 아주 지나치게 신비화돼서 자극을 받고 속히 이렇게 신비적인 진리를 떠나고 속히 벗어나는 그런 위태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 사단의 일꾼들, 근데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이 아주 그런 능수네 그런 일꾼을 가장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제 낮추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이렇게 하니까 무시를 하고 이제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뭘 보러 왔느냐? 에? 너희가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바람 부는 바람에 나웃기는 갈대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 이것은 바로 신앙에 예수를 초월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초월한 바로 그것이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의 정욕으로 이제 섬기고 사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음란히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이 뭐냐? 성경의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을 때 음행은 몸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 몸 안에서 뭔가 막 사모하고 그리고 막 정말 간절함으로 막 그렇게 사모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구약에서는 전부 음행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음란하게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뭔가 막 이렇게 찾는다 이거야.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그 1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먹어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 쉽다 이게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정욕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첫째 성경대로 오셔야 된다 이거.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32,500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라야 된다 이거야. 즉 다윗의 뿌리에서 오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다윗의 동네에서 나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잠시 동안 나사렛 사람이라고 또 칭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 심판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세상 심판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그 죄를 찾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해도 죄를 찾지 못하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가 죄가 없으심을 인정하시기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바로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가 죄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의 또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총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죄패를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붙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라고 한 것까지 성경을 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그 모든 것이 딱딱 맞아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예수다. 이렇게 성경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예수다 이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산속에서 돌을 닦고 뭐 몇십 일을 기도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막 행하고 뭐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따라오지 않은 그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라고 하면서 너 이제부터는 양복 좀 하지 말고 가서 음식점을 해라. 너 이제 구멍가게 하지 말고 가서 부동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엉뚱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신비를 유혹하시거나 신비를 유도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체험이 있는데 가령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다. 하루밖에 안 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또 성령 받고 방언도 막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성령 통한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등잔에 기름은 가득한데 기름은 찼는데 심지가 없는 것 같아서 불을 붙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령은 자유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심지에서 그 기름이 올라와서 불이 켜지듯이 이와 같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은 그냥 적으신 거냐. 아버지의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역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예수님도 자유로 하시는 것이 성령도 역시 자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명령하신 것을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유로 너 이거 성령이 너 이거 하라 그랬다. 너 저거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이다.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그래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체험은 있지만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지 감추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은 산 꼭대기라도 그 꼭대기는 마을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산 꼭대기 마을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서 나가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생겼다면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다. 이거.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래 그것은 복음이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이다. 이거. 어떤 의식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이거. 그것은 뭐냐? 어떤 믿음이냐? 꼭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전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일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타락이다.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되 우리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정말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영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데는 쉽게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바로 간직하고 내 영혼 속의 복음을 간직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의 삶,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며 하늘을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깊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